그러므로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억울함과 또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상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잘 섬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교훈들이, 말씀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종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마땅히 주인을 공경하고 또 잘 숨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이고 또 윤리인데, 이 종이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전을 가볍게 여기고 또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종을 비방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종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있어서 또 언행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면서 또 그 사회적인 규범과 윤리를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하면서 사회적인 그 모든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또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또 상사들 가운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하고 또 공경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상전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를 더욱더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그러한 자들은 그 상전이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 안 되고 오히려 더욱더 존경하고 더욱더 잘 섬기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높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을 함께 나눈 신실한 자들이고 또 그 상전은 사랑하는 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상전들을 더욱더 잘 섬기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 회사가 또 그곳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더욱더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한 이 세상에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우리가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스스로 만족해하며 또 풍족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도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에 지르고 탐욕을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자족하는 이 마음, 이것은 참으로 경건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세상의 그 사람들도 자족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세상의 노래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잔소라는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너무 물질주의와 또 상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것을 서로가 권면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스님도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책을 써서 그 무소유의 참된 그러한 가치를 널리 이 세상에 또 전하였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무소유의 행복은 먼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몸소 실천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또 영적인 외로움을 함께 표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소유의 그러한 행복의 삶을 실천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의 그러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행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를 버리고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무소유에 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참된 자족함은 세상의 그 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참된 자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재물의 그 유무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참된 자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항상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또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는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 동일하게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을 다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덜풀까지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아예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쌓아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날을 위해 재물을 많이 땅에 쌓아두라라고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청빈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움으로써 참된 자족함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주목하며 또한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그 욕망을 따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 그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과 또 따라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과 또 취해야 할 것, 이 네 가지가 요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을 보면 거짓 교훈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것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3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짓 교훈, 그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좁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10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휩쓸리거나 돈을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이 부패해져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돈은 세상의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떠한 것이 나를 유혹하고 또 내가 그 가운데 쉽게 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행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나 아니면 손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피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몸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 성품들,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된 주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을 칭찬할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밖으로는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고, 안으로는 마음의 정욕과 욕망, 탐심들과 우리가 물리치면서 싸워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것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될 것은, 단단히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종착역이 이 영생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기약이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항상 영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속히 오실 때까지 그 마라나타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열처녀의 그 비유처럼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준비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주님 오실 길을
항상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곧 오시더라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려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됨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재물, 신뢰하지 못할 재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둔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인생이 되고 또 신뢰하지 못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부유하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또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그 재물을 나누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재물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는 그 재물을 더 많이 또 추구하려고 하기에 그 재물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땅에 많이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족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재물 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하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초가 삼간에 있더라도 자족하는 마음 또 경건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제목들인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오늘도 건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공기와 햇빛 또 자연 만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다 하나하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또한 우리가 알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집착하면서 또 너무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탐욕으로 또 욕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라나타의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